괴테의 최고 걸작이자 독일 문학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파우스트는 그가 사망 직전까지 약 60년에 걸쳐 완성한 평생 작품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 파우스트는 신학, 법학, 의학, 철학 등 모든 학문을 섭렵한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깊어질수록 인생의 허무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얻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인생의 의미를 잃은 채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다가와 파우스트에게 쾌락과 만족으로 가득한 삶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인생의 어느 순간 멈춰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때 자네의 영혼은 내 것이 될 걸세 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완전한 만족을 느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파우스트의 영혼은 악마의 소유가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만약 내가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진다면 그때가 나의 종말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그때부터 악마는 그의 동행자이자 유혹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맛보게 합니다. 결국 파우스트는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괴테는 이 작품을 통해 탐욕과 맺은 거래는 결국 영혼의 파멸로 끝난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성경 역시 탐욕과 거래한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발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파우스트가 완전한 만족을 위해 악마와 거래했다면 발람은 자기 욕심과 거래했습니다. 발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타락한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사악한 길을 걸은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어떻게 사악한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발람의 이야기는 모압 왕 발락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거대한 군사력과 견고한 성읍을 가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왕 옥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다고 판단한 발락은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저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신들의 힘을 끌어내 상대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발람은 당대의 명성이 자자한 점술가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축복과 저주가 실제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발락은 바로 이 힘을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을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저주의 대가, 복술의 예물인 돈이 움직였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 따르면 발람은 유프라데스 강 근처 부들에 거주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북부나 이라크 서부 일대인 부들까지는 모압에서 약 600km에서 800km로 걸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상당한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발락의 요청을 받은 발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2장 1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는 명령입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신들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두 번째 사신을 보내 더 큰 보상을 약속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백지수표와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멋진 답변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다음 구절인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첫 번째 사절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가지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쭙는 것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람의 진심과 마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기대하며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받아내려 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뜻을 승인받으려는 협상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20절에서 발람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밤에, 앞을 보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첫 번째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발람이 두 번째 사신에 오니까 다시 끼어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가도 좋다고 허락하셨는데 길을 떠나자마자 왜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그의 탐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약속한 엄청난 재물에 이미 마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거절에도 굴하지 않고 이미 그의 마음은 발락이 제시한 백지수표 같은 은금에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거절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묻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가봐라. 하지만 나는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않을 것을 안다. 그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역설적 경고의 말씀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의 뜻을 모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웁니다.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순종이 아니라
빨리 가서 재물을 챙기려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탐욕적이고 불순종의 동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나귀를 타고 당당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고 짐승인 나귀가 먼저 보았습니다. 나귀는 피하려고 길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람은 나귀를 때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때립니다. 이렇게 우매한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악하다는 히브리어 나는 단순히 도덕적 악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발람이 가는 동기와 방향성 자체가 문제였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레크는 물리적 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본 것은 단순히 발람의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발람 앞에는 하나님의 길과 탐욕의 길, 두 길이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네 길이 사악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날 여행길의 문제가 아니라 발람이 평생 걸어가야 할 사악한 여정 전체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 순종보다 내적 동기를 보십니다. 발람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보상을 탐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불의의 싹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발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 것이지 그의 동기를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발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아멘. 베드로 사도가 평가하는 평가가 뭡니까?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도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싹을 위하여. 잘 보십시오.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습니다. 싹을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숨겨진 탐욕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발람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불의의 싹과 탐욕으로 뿌리 깊이 썩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뿌리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 탐욕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략입니다. 계략. 발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시자 다른 방법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면 공격이 막히면 측면으로, 직접 저주가 허락되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멈추지 않고 그의 행동을 통해 점점 교묘하고 사악한 길로 이어졌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모압 왕은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서 저주를 다시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이 선언되었습니다. 민수기 23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의 4번의 신탁을 기록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선지자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여전히 보상을 갈망하며 불의의 싹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교묘한 우회의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발람은 발락 왕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하죠. 이스라엘을 모압 여인들로 유혹하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25장 1절로 3절에 충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알부울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영적 배교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세대가 몰락하는 것이죠. 24,000명. 발람의 꾀로 계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건은 발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4,000명이 죽는 참혹한 결과 뒤에 발람의 교묘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직접 저주할 수 없으니 우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발람의 의도를 추론하면 이렇습니다. 발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니 내가 직접 저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하여 유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자. 이것이 바로 발람의 사악한 계략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이 사건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을 보십시오.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우리말 걸림돌을 놓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칸달로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함정을 뜻합니다. 발람은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 함정이 뭡니까? 음행입니다. 바알불 우상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발람의 사악함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탐욕이 계략으로 발전했고 직접적인 저주가 불가능하자 감정적인 우의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발람처럼 종교적 언어로 탐욕을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받으려 하는 것이죠. 때를 쓰는 것이죠.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는 것이죠. 발람처럼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그것이 바로 사악한 길입니다. 발람은 탐욕을 위해 24,000명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의 계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악한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31장에서 끝이 납니다. 민수기 31장 2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명령하십니다. 처음 발람을 부른 것은 모압왕 발락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 22장 7절을 보면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25장 6절을 보면 바알부올 사건에서도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꾀로 시험하고 해친 그 미디안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출정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3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들이죠. 그 죽인 자 위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겐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사악한 발람은 집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발람이 미디안 진영에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조언한 계략의 결과를 보러 간 겁니다. 아니면 더 큰 보상을 받으러 갔을 줄도 모릅니다. 발람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축복했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었고 결국 그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의 적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밝혀진 사실이 민수기 3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발람의 꾀를 따라 라는 말씀은 바알 부올 사건의 음행 사건의 배후에 발람이 있었음을 명확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24,000명이 죽는 참혹한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발람의 계획된 음모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단순한 31장의 8절을 미디안 5 왕들의 죽임 이름은 단순한 전쟁 사상자 기록이 아닙니다. 발람이 미디안 왕들과 함께 나열된 이유는 그는 왕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적이라는 점에서 미디안 왕들과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실패했지만 간접적으로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24,000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발람 자신도 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발람은 교묘했습니다. 직접 저주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그 악까지 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발람은 한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발람이 선지자였다는 사실, 4번 축복했다는 사실이 그의 본질적 사악함을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헤아리던 자들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5째, 언약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영적 통찰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계략을 낳고 계략은 심판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사악한 길이 보여주는 인과 구조입니다. 작은 탐욕이 교묘한 계략으로 발전하고 그 계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났습니다. 민수기 22장 32절 오늘 본문에서 내 길이 사악하다라고 예고되고
민수기 31장 8절에서 칼로 죽였더라라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뿐 아니라 끝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발람은 한순간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영혼을 팔아 한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샀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우스트는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혼을 팔았고 발람은 한순간의 보상을 위해 영혼을 팔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길 대신 탐욕의 길을 선택했고 진리의 길 대신 보상의 길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멸망길로 끝났습니다. 발람의 사악한 길은 세 단계로 전개되었습니다. 첫째, 사악한 길의 시작은 탐욕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길과 탐욕의 길 사이에서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 네 길이 사악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악한 길의 여정은 계략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부터 24장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4번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탐욕의 길을 결단코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우의 계략을 고안했고 민수기 25장의 바울 사건으로 24,000명의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은 이것이 발람의 꾀였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셋째, 사악한 길의 종착지는 심판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서 발람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려 한 자의 최후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언약이 성취된 것이지요. 민수기 22장 32절은 2절에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라는 선언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걸어갈 길 전체, 인생 전체를 아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를 보시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행할 악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3,500여 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악한 길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민수기가 기록하고 베드로가 해석하며 유다가 경고하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적용한 발람의 이야기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이 말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발람은 악인의 길, 사망의 길, 쉽고 넓은 길, 사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어야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 했습니다. 탐욕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려면 우리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선택 뒤에 숨은 탐욕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면의 동기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셋째, 작은 타협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처음부터 크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하나님이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람은 그 미세한 부분 한 번 더 물어보자. 여쭤보자.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작은 타협들이 쌓여 거대한 악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면 오늘의 작은 선택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기 입을 주장해 하셔서 4번이나 축복하게 하신다면 적어도 선지자라면, 예언자라면 알아차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만 더 정면 공격이 안 되니까 측면 공격으로, 우회해서 계략으로 스스로 무너지게끔 음행사건으로 바울불 사건을 일으켜서 2만 4천 명을 죽인 것입니다. 4번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할 때 더 이상 협상은 필요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내 욕망의 길인가를 물으십시오. 작은 타협, 그럴듯한 합리화, 교묘한 계산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발람이 하나님께 진실로 물었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된다 해도, 명예가 기다린다 해도, 부가 약속된다 해도 그것이 사악한 길이면 멈춰야 합니다.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혼을 팔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